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8월의 세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회를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상고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아름답게 재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기가 오는 순간에도 묵묵히 했으며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요나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75장, 통일 찬송가 421장입니다. 제가 좀 귀가 좀 울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상태인데요. 새 찬송가 375장, 통일 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계속 이어서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요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요나의 기도 2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장르상 감사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2장 6절 하반절에서부터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7절에 요약되어 나타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치고 고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했다라고 했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한 것은 4절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바다 밑까지 내려온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되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어떤 형식이 갖춰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식보다 부르짖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큰 일들을 말이죠. 자기 백성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 환난과 곤고에 처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올리시게 되었던 겁니다.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각 텅 빈 것,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하는 단어와 수증기, 숨, 헛됨을 가리키는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특히 전도서에서는 헛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헛된 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우상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즉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텅 빈 것, 헛된 것에 마음을 쏟으며 말씀과도 같이 숭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즉 헛된 것은 숭상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충성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공경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주의하며 거기에 목을 맵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으로 인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내버리고 그 헛된 것을 향해 간절해지고 또 어쩔 줄 몰라 굽신거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쩔쩔매고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외의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죠. 이 시의 마지막은 역시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오직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제가 늘 주일 예배 시작과 동시에 제가 이제 선언하는 말씀이죠. 환난이 주변에 가득하고 또한 그로 인해 헛된 것을 승상하며 자기 살 길을 찾아 그 신실함을 저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따르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처한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의 경험과 같습니다. 환난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이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었고 또한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냥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위에서부터 임하며 그분이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바다로 도망간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이 일게 하셨고 또한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심으로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돌이키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 2장의 감사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장을 표면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2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일단 이 요나의 감사시는 그 자체로는 사실이고 분명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이 기도에는 니느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공경에 처한 자신을 위해 외쳤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 감사하고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공경에 빠졌던 사공들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그런 언급이나 암시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2장 전체적 맥락에서 요나는 대적과 원수의 행실을 비판하지만 자신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은 올바르게 살고 있다. 자신은 무죄하다. 즉 자신의 문제를 지금 제대로 돌아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1장에서 분명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고 또한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던 그 모습들. 요나는 이방인들이 신실함을 저버렸다고 말하지만 사공들은 힘을 다해 배를 지키고 요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는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해놓고 다시 하나님과 충돌하는 요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 요나 2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감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요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요나의 모순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1장 9절에서 요나가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 신앙 고백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앙 고백과 별개의 행동을 취합니다. 2장의 요나의 감사시도 정말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올바른 감사시의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작 진실한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요나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나 2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감사와 찬양을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것일 뿐 이스라엘을 넘어 니느웨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찬양시는 반드시 회중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은 모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요나의 감사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요. 그야말로 옹졸하고 편협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완고한 비둘기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게 엄청나게 일침을 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험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체험과 경험은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한 요나가 겪은 이 놀라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요나의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가 영적 친교와 사귐과 체험에 대해서 참으로 그동안 말잔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웃,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운 교우들의 어려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긴 바쁘지만 정작 자기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또한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도덕이나 윤리도 사실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그럴듯하나 현실은 개차반이다 이 말입니다. 간증은 멋지게 할지라도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미명하에 퍼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순수하지 않은 태도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았고 코로나 이후 오늘날 교회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또한 사랑하는 본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을 통해 먼저는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과 돌이킴으로 그 기도가 신실하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 신실함을 가지고 그분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럴듯한 어떤 신앙 고백만을 내세우며 세상을 정죄하기 바쁜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외쳐도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최고의 복음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그 본 뜻을 잘 헤아려서 선한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똑같이 이기적인 마음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대찬송가 동일찬송가 510장입니다. 대찬송가 457장 동일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제가 좀 조용히 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예, 그래서 광고 좀 드립니다. 8월 벌써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벌써 아이들 이제 개학이 다음 주죠. 아유, 안타깝네요. 좀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과 좀 시간도 좀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개학하기 전에 한 번은 좀 만나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벌써 우리 휘스터가 24일이면 개학이라서 좀 아쉽네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아쉬워요. 제가 뭐 아이들은 더 그러겠지만요. 네, 주일 지난 3일간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로 이제 파밤을 바꿨습니다. 파수꾼들의 밤을 진행했는데 좀 느낀 것은 아직은 좀 제가 실시간 방송의 진행의 묘미를 좀 못 살리는 것 같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 성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은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좋아요가 12에서 13 나오는 것은 이제 그래도 그 방송을 함께 청취했던 것이 저 포함해가지고요. 대략 10명에서 12명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아요가 16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실시간 방송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물론 실시간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이 평소 방송 잘 안 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좀 여러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파밤을 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주제들로 그때그때 필요한 근황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주제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해요. 그리고 좀 좀 프리토킹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이야기를 또 해버리면은 또 전혀 진행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화두를 던지고 또 하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또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것은 좀 차차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퍼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계 문제가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전처럼 이제 제가 쓰던 기기 아이폰 12로 이렇게 촬영을 좀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좀 배터리를 좀 교체를 하든지 좀 교환을 해서 최적의 영상 환경 제가 실시간 방송 주일 예배도 그걸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버퍼링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엊그제 제 이제 휴대폰으로 하니까 버퍼링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게 기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전문적인 어떤 촬영 방송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2가지밖에 없죠. 이런 아마추어는 인터넷 문제 아니면 기계 문제죠. 뭐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팅이 좀 느려가지고 또 이렇게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또 이걸 독촉하면 안 되죠. 그럼 더 하기 싫죠. 자, 8월도 이렇게 벌써 꺾입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데 뭐 하나하나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당장은 이제 뭐 교회 예배당 정리, 이사, 그리고 집 이사 또 12월 달에 또 나와야 되니까, 또 예배당은 계약 기간이 11월 말이니까요. 이제 뭐 거의 임박했죠 다들. 그리고 그보다 앞서가지고 9월에는 이제 둘째 출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산적해 있어서 뭐 고민은 됩니다만은, 뭐 언제는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 명철함을 더해 주시면 뭐 올 한해 이제 연말까지 모든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여전히, 특히나 우리 제가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말을 좀 제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게 어디를 돕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문서 선교는 2군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경 번역 사업을 하고 있는, 한글 제네바 성경 번역하고 있는 우리 이영준 목사님, 동아문서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를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달 이렇게 후원 메시지 감사하다고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되니까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고, 그리고 구제나 어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보내시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뭐 혹시나 이런 건 전화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제가 언제 했냐면 제가 2011년에 했어요. 그 말을 우리 안 목사님에게 통화를 그때 처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황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벌써, 그런데 와 그게 12년 전이네요. 그랬는데 안 목사님 너무 뵙고 싶긴 한데 참 이게 좀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 만나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번째 정기 모임을 하고 나서는 지금 전혀 좀 소식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싶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찾아뵙고 싶지, 개인적으로 찾아뵈면 그건 민폐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뭐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나야죠 뭐.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곧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참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 잘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의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과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한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주의 교회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심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공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삶과 환경 가운데 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 험악한 시대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속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